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적어도 3번의 고비를 만난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옛말에서는 3번만 이렇게 고비를 만난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고비가 어디 이 3번뿐이겠습니까? 사실 수도 없이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누구라도 이렇게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의 고비를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누구나가 다 만날 수 있는 인생의 고비, 이 삶의 고비요 또 위기이지만은 문제는 이러한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 위기와 그 고비를 잘 극복하는 자와 또 굴복하는 자의 차이는 실로 엄청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은 이 어려운 시기가 변하여서 새로운 기회가 되어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또 이런 어려운 때에 이 고비대를 넘기지 못하고 실패하면 그만 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재기불능에 되어서 사망의 문턱에 이르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사실 누구나가 다 이 만나게 되는 이런 인생의 고비, 이런 위기 때에 반드시 우리가 잘 이겨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삶의 고비, 인생의 이 위기 때마다 능히 극복하고 능히 이겨 승리하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9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장사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련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함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일들이 너무나 기이한 일들,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저 그런 감사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심으로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이 전심이라는 말이 뭐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높여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이 기적 같은 일들 때문에 지금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이 귀한 일들,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행하신 어떠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하며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사망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의 생명이 지금 죽음 일보 직전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의 고비를 맞고 있고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가 지금 이 다윗을 구원해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는다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큰 어려움 속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또 한번 보시면요, 그러기에 이 다윗은 하나님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라 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건 역시 어떤 뜻입니까? 뭔가 이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요새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뭔가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든든하게 만든 것이 바로 요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그런 든든한 요새에 세워달라고, 그렇게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왜 그러냐면 그에게 지금 뭔가 압제하는 사람이 있고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압제자라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이 압제한다는 말이 뭐예요? 사실 어떤 힘있고 불의한 이 악한 권력자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만 믿고 저지르는 아주 큰 그런 폭력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대적자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아주 강제로 짓누르고 억압하는 것이 바로 압제한다 하는 그런 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뭔가 이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누군가가 지금 이 다윗에게 뭡니까? 아주 압제해서 그를 아주 못살게 굴고 짓밟아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망의 문에 이르렀고 또 그만큼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모습을 오늘 12절에 보니까 피 흘리라 하는 이런 표현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피 흘린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뭔가 압제자가 자신은 잘못한 것 없는데 자신의 지금 목숨을 노린다는 거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바로 이 목숨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라 하는 뜻도 보면은요 단순히 그냥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요 그런 악한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러게 지금 다윗을 종합해 보면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뭔가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압제자, 불의하고 악한 이런 압제자에 의해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다 몰수당해 버렸고 또 한편으로 뭡니까? 자신의 목숨이 피 흘리기까지 지금 위협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신적으로 보니까 사망의 문에까지 이르는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밝히지는 않지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는 이 다윗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사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만약에 능히 감당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기에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도 안 되고 자신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안전한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를 사망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냐면 바로 오늘 보니까 변호해 주시고 올바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내가 이렇게 위협당하는 모습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그러니까 좀 도와주시고 나를 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4절 본문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불의한 압제자에 의해서 이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른 이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살펴주시고 바르게 판결해 주시고 바르게 심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이 소년 시절에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그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과 승산 없는,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위기에도 첫 번째 섰었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결국은 뭡니까? 이 골리앗을 쳐 이김으로써 승리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요, 이 위기를 맞이하는 귀한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입니까? 이 골리앗을 죽여 이김으로 인해서 이 다윗의 인기가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 왕보다 10배라도 높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면서 그 다윗의 인기가 하늘 찌르듯이 높이 높아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은 이 시기하는 마음, 이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충실한 자신의 부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다가도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때부터 피하기 시작하는 그런 삶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그런 어려움의 위기를 넘고 또 넘고 또 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때문에 계속해서 이 군사를 큰 수천 명 되는 군사들을 동원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그 사울왕, 그것을 생각할 때 뭡니까? 늘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밤에는 내가 괜찮을까? 오늘 밤은 또 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 늘 그걸 고민하며 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렇게 힘들 때에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자신을 보호하시고 또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어려움의 순간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다윗은 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고 환난 때의 요새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신앙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행위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야 이 어려울 때, 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다면 아무리 어려운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나를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까지도 보면은 이 어려운 시기를, 순간순간을, 위기를, 고비를 넘기지만은 그때마다 보면은 이 다윗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넘어간 것이 아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 사망의 문턱,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분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너무나도 기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걸 깨닫게 되니까 오늘 말씀 소두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이런 위기의 순간 우리도 사망의 문에 이를 정도로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다고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잖아요. 아멘. 그럴 때 주님을 찾는 자들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아멘.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5절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으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하였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원수들을, 압제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들을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본문 12절에는 이 비음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다윗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상황의 위기,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구원해 주시고 그때마다 구원해 주시니까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뭔가 완전히 망했어요. 더 이상의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위로했더니까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길을 여시고 또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목회하다가 사실은 이 크게 이 구안노화사가 와가지고 입이 비뚤어져서 말을 못했어요. 그게 심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침을 맞아도 안 되고요. 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술 받아도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의 이제 한국에서 목회는 이 병이 고쳐지지 않는 한 목회는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그럴 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미국으로 보내주시고 그 미국에서 또 이렇게 시간하는 동안에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정말 그 타이밍이라든가, 그러게 제가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톱니바퀴 같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치 오차도 없었어요. 뭔가 마지막이 된 것 같고 여기서 내 모든 목회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면 그러니까 이 일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위기도 만나고 고비도 만나지만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아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귀할 길을 내주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11절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 그 기이한 일들, 그 간증을 전한다는 뜻이죠. 또한 14절에도 보니까 그의 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시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시리라 하였는데요, 주의 찬송을 다 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널리 증거하고 간증한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 예수님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이 살리실 때 이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사흘이 지났다는 것은 이미, 그리고 냄새가 났다 그랬죠. 그 냄새가 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 0%,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러니까 이 사흘이 지나면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완전히 죽.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나사로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니까 그것을 보았던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드는 대제사장이나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 긴급 공회를 소집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 만일 이대로 되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또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자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다 하면서 이때부터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음모에 의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으셨지만은 가능성 제로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 이유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체포하여서 그 다음에 이 빌라도에게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로마 군인들에게 또 넘겨져서 쓰러질 때까지 채찍에 맞고 또 옷벗김을 당하는 수치스러움을 당하였고요. 또한 고통스러운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우리 사람으로서는 당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당했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아프셨으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셨는데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고 호소할 정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의 이 외침처럼 우리 주님을 버리신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이런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은 그만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가 크고 중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신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과연 응답됐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망의 마지막 문턱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죽음까지 이르렀지만은 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후 후에 그를 다시 살려주시고 부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죽음의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살려주시고 또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정말 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들은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으로 주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또 널리 증거하고 간증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